오늘 제목은 핍박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핍박 속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렘넌트가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 가족이 믿지 말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 가지 못하도록 혼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엄마는 청년 때 교회 갔는데 불신자였던 외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조용한 설교 시간에 붕 벌컥 열고 평무디 어디 있어? 가지고 와가지고 다쳐도 끌고 머리채 끌고 질질 끌고 갔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개패듯이 팼대. 군인 출신이라서 아주 무식하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멍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여름에도 긴 바지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또 렘넌트가 전도 때문에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했는데 그 부모님이 왜 전도했냐고 화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자기한테 왜 하냐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반가워서 그리스도 삼직 얘기했더니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얘기 왜 하냐면서 짜증내더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처럼 렘넌트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전도 때문에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겠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렘넌트에게 핍박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또는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렘넌트가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에 렘넌트가 핍박을 받을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 렘넌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핍박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발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발악하는 게 사탄이 세져서가 아니라 결박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렘넌트가 핍박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렘넌트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전도 때문에 핍박받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더 좋은 보상으로 축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랜만에 용기 내서 복음 전했다가 욕먹는다고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렘넌트의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답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그 렘넌트에게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내가 진짜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핍박받을 때는 여러분이 진짜 제자다, 그 증거예요. 사탄은 가짜 신자나 껍데기 신자는 방해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냅둬도 무너질 거 아니까. 사탄은 그때는 역사 안 하거든요. 근데 사탄은 진짜 제자가 복음 붙잡는 거, 여러분이 진짜 제자인데 복음 붙잡는 거, 또 전도하는 거, 그거는 막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는 거는 내가 진짜라는 증거구나. 영국에 예전에 시대적인 전도자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시대적인 전도자 무디,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랬는데, 요한 웨슬레가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핍박받았거든요, 항상. 근데 어느 날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도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웨슬레가.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까? 왜 공격이 없는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핍박이 시작하니까 웨슬레는 큰 소리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 가장 많이 받았지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웨슬레가 30만 명을 구원했다니까요. 사탄은 복음을 붙잡으려는 사람, 또 복음을 붙잡을 자를 공격하고, 복음에 관심 없는 자, 복음에 방해하는 자는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사탄의 핍박받는 렘넌트는 더욱 살아난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복음 가진 로마의 카타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핍박받으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핍박이 온다. 아, 내가 진짜 제자라는 증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핍박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탄이 발악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발악하는 게 아니고 박살나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렘넌트가 복음 붙잡는 거, 또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유빈이랑 포럼했는데 2학기 때 이제 목사님이 수원여대 매주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유빈이 친한 친구 전도 놓고 기도하다가 디데이 날 초대해서 복음 전할 거거든요. 아마 사탄은 이게 진짜인 거 아니까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는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핍박이 올 때 기억할 것 두 가지. 첫째, 나는 반드시 승리할 진짜 제자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다. 핍박 안 올 때보다 더욱 붙잡는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통해 응답받는 렘넌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려고 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걸 알고 핍박이라는 걸 통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말고 더욱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